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실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등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 가족을 뛰어넘는 기도,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yes 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no, 아니다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질 때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나의 기도가 거절되어지고 때로는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한 완전한 계획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내가 놓쳐지지 않고 붙잡아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간절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도 생기기 때문에 기도할 때의 간절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멈춰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요청할 때 저는 꼭 이런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본인이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간절함은 단순히 그 순간에만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간절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나의 믿음의 확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Knowing God,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부드럽게 제가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좀 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것은 어떤 지식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경에서는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배워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뭐 하기 위함이냐면 그렇습니다.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사, 살고 죽는 문제를 관여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화복, 나쁜 일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요. 그런데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야, 너도 이런 면이 있었어?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1년, 2년을 살면 살수록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구나. 때로는 감정을 숨기기도 하는구나. 때로는 나에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끝까지 있어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친구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고마움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친구를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거. 근데 그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넓으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한없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 박현숙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이정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한기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유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산이, 지원이, 소연이, 동길이, 지성이, 영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한주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이인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함을 갖는다는 것.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님인지를 짧은 한 절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난번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기도할 때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먼저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누구예요? 영이 들어갔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나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셔서 나를 그곳에서 대신 폐의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성령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찬양을 저희들이 불렀잖아요. 그때 거기서도요,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가사는 어떤 가사였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듣게 해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내가 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좋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거 조그만 거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를 향한 계획, 영광스러운 그 계획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커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키는 작은데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안에 많은 풍성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사랑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사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무엇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처럼 돈을 주고 우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잘 알지만 약점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가족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갈 때에 그 단점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품어줌으로 인해서 장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저놈은
나랑은 상관없어. 저 사람은 내가 영원히 안 만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원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은 깊은 아픔의 심연의 골짜기 속에까지 들어가셨지만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상처가 많은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봐도 쟤는 별것 없어. 다른 사람이 봐도 쟤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하기보다는 감당케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었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두 가지를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할 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으로 능력으로 다가올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 세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기도.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놓쳐지거나 또 아니면 잊어버려지거나 또 그 기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기도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복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로 왜 이렇게 풀어갑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경험하는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면 내가 실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풍성한 계획과 사랑과 희생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